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죽으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뜻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뜻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뜻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 있으리라.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예, 살리는 십자가. 다섯 번째 시간
통찰력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하늘에 속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혜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을 살리고 정체성을 살리고 잠재력과 본질을 살리고 비전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통찰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각종 정보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날마다 다양한 지식과 뉴스를 접하며 살아가죠. TV, 라디오를 통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뉴스를 전해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소식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도 있고 자신이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된 지식도 아주 많고 거짓된 그런 루머들도 정말 많아서 우리는 선별해서 들어야 되고 분별해 들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쉴 새 없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얻고 최신 정보를 소유해도 현대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해요. 시대가 발전하여 육신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술력이 향상되어 삶이 편리해져도 정서적인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어요. 정보력이 발전해서 지식의 풍요를 누려도 삶의 근본적인 풍요를 누려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한다니까. 오히려 현대에는 이전에 없던 신종 문제가 출현하고 각종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이러한 인간 사회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죠. 건물은 높아졌으나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숴주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식에 포함된 한계와 모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생존의 수단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인간적 지식이 인간의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참된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참된 지식은 오직 말씀이 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이로.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준 건 당연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것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어.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래.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지식은 인간의 상식과 이론을 뛰어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틀 안에 갇혀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겠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함으로써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심판의 지팡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축복의 지팡이였던 것처럼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서는 심판과 진노의 자리지만 믿는 자를 향해서는 생명의 생수를 뿜어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두나미스는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지칭하며 바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전능함과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경우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말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생명력을 갖는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기엔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사용도구였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 반역하는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고안하여 낸 사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뭐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인해서 315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인한 사형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했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느끼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추악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낌과 동시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찔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벗겨졌고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상처와 고통, 조롱과 멸시, 따돌림과 버림 그리고 외로움과 죽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상처 받으심, 예수님의 버림 받으심, 예수님의 배신 당하심, 예수님의 조롱 받으심, 예수님의 치욕과 모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 깊이 열리면 열릴수록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어설프게 열리니까 쟤도 아니네, 쟤도 아니네, 목이 고다 그런 거예요. 이 목이 고든 것은 귀신의 도구가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겸손, 또 겸손으로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남의 죄를 발견하여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올바른 회심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않은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 되며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갑니다.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더러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보일의 피로 덮고 생수로 씻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자동차 안에서 크리넥스 티슈를 하나 딱 뽑았더니 먼지가 자동차 안을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 햇빛이 비춰지니까 먼지가 쫙 날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어깨에 힘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하지만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내게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있어서 죄의 길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달콤하고 매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파묻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게 하는 악한 영의 유혹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가 용서를 받고도 계속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부도덕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또한 구속하신 은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은 나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 많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죄를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통만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캔버스 대학 해부학 교수 하워드 매츠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극형이 선고된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지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라고 했어요.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지셨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혼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어도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며 전 세계가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살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의 통찰력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 3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예수 안에 감춰 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해봐 하늘의 그 보물 대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통찰력이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통찰은 인 플러스 사이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간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사 왓슨은 통찰이란 표면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살펴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업과 사람들은 모두 통찰력이 있었어요. 이들은 통찰력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통찰이란 사물이나 현상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모든 사건과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는 영들의 활동을 읽어내어 영적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의 배후에서,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서, 문화와 가치관의 배후에서, 정치와 경제의 배후에서 역사는 이 사탄의 괴계를 알고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허락하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정확하게 이면을 보고 분별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를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 이면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통찰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의 사건 속에서 과거의 원인을 규명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며 현재의 동기까지 분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찰력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즉 통찰력은 사람의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은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이죠.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누군가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경청을 잘해야 돼요.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을 얻게 돼요. 그럴 때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통찰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음정반에 금상을 하랬어요. 이 시간 예배 끝난 후에 통찰력을 받아서, 소통 능력을 받아서, 공감 능력을 받아서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 속을 꿰뚫어보고 함께 그 사람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만 합니다. 바른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관계 안에 바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통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를 연구했던 동물학자 브로프 박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까마귀 떼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답니다. 독수리가 힘과 지혜가 약해서일까요? 그렇지만 독수리는 까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답니다. 더 높이 수백 미터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것을 봤습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까마귀보다 위에서 나는 독수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보는 세상과 독수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잖아요. 육적인 사람이 막 하는 거 가지고 거기서 같이 아웅다웅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하는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마귀의 관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지혜가 깨어나고 통찰력이 살아납니다. 십자가로 통찰력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지역은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으며 특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어요. 즉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 구원이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하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조차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분으로만 여겼어요. 표적이라는 틀에 갇혀 하나님의 모습을 제안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자 했던 자들에겐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유대 청년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무료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심오한 철학이나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을 중요시하는 헬라인에게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즉 강한 신들을 추구했던 로마인들에게는 힘없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죽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찾아낸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막강한 힘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던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철저히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은 오만과 모순과 고집을 만드는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보혈의 피로 씻지 않고는 무조건 틀려. 이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야.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는 표적과 지혜를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역설적인 사실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는 육이고 십자가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지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육의 힘 때문에 부드럽고 요연한 영의 사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4절까지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자신을 지혜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지혜를 받아들여 깨닫고 돌이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무지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인한 교만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을 받게 돼요. 통찰력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통찰력을 살리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선입견을 깨뜨려야 돼요. 오래전 브라질에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콜롬비아로 가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원이 몇 번이나 노파를 검문 수색하였으나 혐의를 잡지 못했어요. 그 주머니에는 언제나 모래만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한 달 후 세관원이 체포하지 않을 테니 솔직히 말해봐요, 밀수하는 게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체포 안 할게, 말해봐요. 그러자 노파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거요, 오토바이. 세관원은 모래주머니에 집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단서인 오토바이를 놓치고 말했어요. 선입견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말합니다. 즉 선입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결말이 굳어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통찰력을 얻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선입견을 갖는 만큼 새로운 관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익숙한 정보와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편하긴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심 영역을 넓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찰해 봐야 돼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만 함께 있으면 생각의 영역이 좁아져요. 그러나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 배울 것이 있으며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한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힐 때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아가 만들어낸 선입견, 고정관념, 아집의 틀이 바로 통찰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또한 이러한 틀은 세상을 살아가며 받게 되는 크고 작은 상처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상처를 만들어낸 모든 선입견의 틀을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이는 질서정연한 배열을 의미하다가 세계 혹은 우주를 지칭하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조화로운 코스모스라는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헬라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로 번역된 케리그마토스는 케리그마의 소유격으로 선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볼 때 극도로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생각과 선입견을 깨트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봐.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인간들의 지혜와 생각과는 전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마치 패배를 이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뛰어나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조금도 어리석거나 약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유한한 인간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역설적 표현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나 실제로 미련하고 강하다고 자부하나 약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과 모든 틀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틀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받게 돼. 사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봤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는 선입견을 가졌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인데요, 6절로 7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또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시며 오히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를 칭찬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선입견을 깨뜨려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또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죄인이 있었죠. 누구? 삭개오 세리장.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 비난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예수님의 시선이 멈췄어. 내가 너네 집 가서 유할게. 그럴 때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만 갔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통찰력을 살리기 위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적 통찰력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로 통찰력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진정한 통찰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감동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깨어 그분의 인도를 받아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우리 함께 가볍게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쁜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아멘. 우리는 영이 깨어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르티즈는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대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거 받아야 되고 이거.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면서 이거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동근 씨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깨닫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개천에서 배운 수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수영 교사에게 정식으로 다시 배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드러머에 혼자 쳐서 드럼을 열심히 친 사람은 드럼 교사에게 따로 배우는 걸 어려워합니다. 영어 공부 내 멋대로 배웠던 사람은 새로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돼도 영어 가서 떳떳하게 쫙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안 했어요? 머리 터지겠지. 왜 그래요? 배운 방식이 달라서 그래.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회화 위주로 배우니까 아무 데나 갖다 던져놔도 몇 마디 금방 어울려서 말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머리를 사용하며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영적인 것도 어정쩡하게 영권을 받고 여기 오면 그 깨지기가 더 힘들어. 부서지기가 더 힘들어. 자기 선입견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주시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에 도키마제이는 도키마조의 현재 부정사로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정하다 등을 뜻합니다. 즉 성도인 우리는 철저히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증명한다.
것은 검증 작업을 거치는 것 같죠? 그래서 검증 작업을 거친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검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미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며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딱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매 나타난다고 아멘 아멘이 아니고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썩은 열매인지 구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통찰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저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네 번째로 십자가로 통찰력을 살리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승리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하면 바른 통찰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면 통찰의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장 쓰임받지 못한다 해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이분으로 번역된 클레토이스는 부름받은 초대받은 이라는 뜻을 지닌 클레토스의 복수형으로 단순한 외형적 초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24절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답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나타날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 아포칼립토는 가려진 것을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본래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덮여 있는 것을 열어 젖히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즉 이 영광은 현재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때가 되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현재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를 기약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가 23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82세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법학자요, 정치가였으며 사상가요,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회부학자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막상 그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요인은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내 때문이었어. 인내. 그는 일생을 통하여 연구하고 또 퇴고하기를 거듭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에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인내는 천재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인내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일을 오랫동안 인내했어요. 통찰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 안에 주님이 숨기신 귀한 보물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살리는 십자가 5번째 시간, 통찰력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통찰력이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죠. 즉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며 순발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겉의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면 아래 숨어져 있는 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분의 지혜의 완성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지혜가 깨어나고 통찰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찰력을 살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통찰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입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승리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무 함께 찬양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우리 둘은 무슨 나무일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더러운 마음에가 갈고 닦아 옥토되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나무 많이 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빛 가운데 나가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빛의 열매 맺어서 영원토록 빛나야 되잖아.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려야 돼. 통찰력을 받아서 영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셔. 오늘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는 불감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많으시며 의로우신 일어나. 하나님은 정직하고 사랑 많으시며 성결하신 분이니.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감중에 성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니.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